시편 139편을 읽어드릴 건데요. 어떤 찬송을 접하게 되는데 이 찬송을 들었을 때 이 가사가 너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가 됐나이다. 나 어디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다.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삶으로 주님께
만난 주님을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다.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하네. 나에게 했던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장르로만 따뜻한 사랑을 모든 것을 노리려는 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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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납치게 가소서. 주님 뜻대로는 우리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적정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삶을
시간에는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1쪽이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문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호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다같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십소서.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가 모이면 발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있는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참 믿음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믿는다고 참으로 세상에 행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시고 이제는 돌이키게 되고 때가 얼마나 때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 주님 가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돌려주고 이제는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진보하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너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케 하셨다는 것은 어둡게 하셨다는 말이고, 어둡게 하셨다는 것은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만든 지혜는 전부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여서 세상에 어뜸이 되는 지위를 주셨는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서 그 복된 지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능도 하나님의 지능이 원형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지능을 모방하게 되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고 미련한 지능을 가지게 됐고, 그 결과 자기는 잘 된다고 한 것이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둡게 되었고, 그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생명을 잃어버렸고, 영생에 속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우주 공간도 영계도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 육체들이 몸담고 있는 물질의 세계만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간의 세계도 영원 무궁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몸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세계에 속한 시간만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치라는 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가치가 있고, 명예도 영원히 계속되는 명예가 있고, 부귀영화도 영원히 계속되는 부귀영화가 있는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후에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세상만 상대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생각해서 점점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고 근시자가 되고 외식자가 되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타락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난 화요일인가 우리 남천교회에 있는 김명환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하고는 나이도 같고 목회로는 한 10년 정도 후배가 됩니다. 후배가 되지만 그래도 같이 올해 60이 됐는데 이제 근데 만날 때마다 투덜투덜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 하면은 평생 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얼마나 또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운동하고 조심하고 가리고 좀 피곤하면 쉬고 조절하는데 그분은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몇 개 없는 태양인이 자기 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기도 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 월요일부터 조금씩 차근차근하게 하고 또 쉬고 또 하고 또 쉬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필요하면 일 다 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밤새고 주일날 또 일 다 버티고 그런 체질인데 근데 나는 조심인데 그분은 맛있게 먹지 만들어서 설탕 부어라 맛있게 먹자 이것도 부어라 저것도 넣어라 먹자 그냥 그래가지고 살이 찌고 이러더니 그냥 확 쓰러져가지고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이제는 심장이 많이 상했답니다.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야 심장의 근육도 뛰는데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막혔다든가 뭐 하나가 막혔다든가 많이 막혔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쓰러질 때 그 기도원에 있는데 남천교회 기도원에서 남전도에 적체로 이 기도 와가지고 있는데 쓰러져서 보고 바로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건데 바로 옮겼어요. 근데 그 전에 참 저하고 목회를 같이 거의 나온 정경표 목사님은 나보다 막 나이가 5살 위인데 그분은 거창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회의차 왔다가 부산 그 대신동구 길가에서 심장 마비가 와서 그분은 쓰러졌어. 그런데 길가에서 딱 쓰러졌는데 그럼 한 5분이면 죽는 건데 그건. 근데 마침 옆에 목회자가 있는데 팍 쓰러지길래 택시 딱 태워가지고 동아대학병원이 10분도 안 걸려요. 바로 가가지고 살려가지고 스탠트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잘 다닙니다. 근데 우리 김명환 목사님은 심장 마비는 아니고 심근경색입니다. 뇌에 피가 안 통하면 뇌경색, 심장에 피가 안 통하면 심근경색. 뇌경색은 중풍인데 심장에 중풍이 온 거예요. 그 심장 근육이 죽어버렸어요. 일부가. 평생 이제는 그 죽은 부분을 못 뛰고 나머지만 뛰니까 신부전이 오는 거예요. 신부전. 근데 아마 신부전이 빨리 왔는지 어저께인가 그저께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보통 이 심근경색이 오면 이틀 3일 지나면 일반 병실로 옮기고 한 달 지나면 정상생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심장에 물이 차가지고 수술해서 물을 빼려고 그랬는데 저혈압 쇼크가 와서 수술을 못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내가 염려하는 게 이 심근경색이 한번 오면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잘 옵니다. 한쪽이 죽었으니까 부정맥이 올 거 아니에요. 두두둑 이게 뛰거나 부정맥이 뛰면 부정맥이 오면 심장도 마비가 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부정맥은 안 왔고 아마 이게 이 펌프질이 좀 잘못됐는지 혈압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일시적인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는 야 놀자 뭐 가는 것도 안 되고 이제는 평생 조심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인간의 내일이라는 건 그건 나에게 속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만 나에게 속한 날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분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옆에 있으면서 항상 태각태각하고 그냥 뭐 이랬는데 이제는 참 쓰러졌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내년에는 세계 일주도 한번 하고 저도 이제 한 5년 있으면 한 달은 휴가 받아서 세계 일주도 한번 할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먼저는 그래서 저는 오래 못 살고 내가 빨리 갈 줄 알았더니 이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 거고 나 100살 살 것 같아. 이러면 또 하나님 부를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건강해가지고 그냥 뭐 괜찮다던 그분들이 자꾸 쓰러지니까 이게 참 모를 일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한 후에는 주인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뭐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누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진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행이 되는 하나님께서 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삐뚤어졌고 어두워졌지만 이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만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들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 단 한 가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죄만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마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진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신구약 말씀에서 삐뚤어진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바른 연결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지난해에 범했던 모든 죄를 이 주님의 피해 보에서 다 용서를 받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만 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아멘 해야지. 이거는 엎드려 우리 정량희 집사님만 큰 소리 들어도 감사드립니다. 시간 나면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망하지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신 목사는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욕심 중에 최고 욕심이 이 세상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건 안 되겠더라고. 아예 안 돼. 하늘나라가 있으면 하늘나라를 다 차지해야지. 그래가지고 다 그냥 버려두고 목사를 하려고 결심을 하거나 제가 욕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인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욕심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슨 욕심이냐? 세상의 욕심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돼야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2019년이 됐으니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즉시 주님의 피해 보에서 용서받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믿음으로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쁘게 아멘 하시고 그러니 믿는 자는 점점 더 믿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 생활의 법칙으로 삼아서 현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취하라는 것은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기적과 축복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골골하고 약해도 어깨가 좀 아파도 어깨 아프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코가 좀 막히다고 안 죽잖아요. 심장마비 오면 죽잖아 그거는. 심근경색 오면 그거 죽잖아 그거는. 나는 이 목이 좀 아파도 목 아프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맨날 목도 콜록콜록하고 가래도 나오고 그래서 빌빌빌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 한 60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그래도 괴롭혀가지고 좀 오랫동안 놔두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도 지금 뭐 87 이렇게 사셨으니까 아버지 나 1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아들은 더 살겠지 그죠? 욕심이 아닌 것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그야말로 앞날을 잘 계획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불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긍정절약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뭐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연은총입니다. 자연은총.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하면은 머리가 좋으면 머리 좋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하면은 건강하면 건강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직장이 좋으면 직장이 좋았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머리가 나빠도 잘 되고 머리가 좋아도 잘 되고 건강해도 잘 되고 건강이 없어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복이 못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이 됐으니까 야,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주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된다. 다윗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군이 됐습니까? 다윗은 평생 양이나 치고 소나 몰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능을 주니까 왕이 돼서 40년을 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제일 복을 받고 잘 됐어요. 다윗이 뭐 박사학위가 있어서 저럽니까? 뭐 정치학 박사가 있어서 그럽니까? 경제학을 배워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거밖에 몰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나라 전체가 부흥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하죠? 두 글자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이쁘게 보여요.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좋게 보여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안 하더라도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안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어긋만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두 글자로 뭐라 말입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래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고모부가 사위를 얻는데 탁구장에서 알바하는 그걸 사위를 얻었어. 직장도 없는 걸 얻었다. 기가 차더라고. 그 결혼해가지고 뭐하나 탁구장에서 알바한대. 마호근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고모부 집에 떠갔더니 우리 고모부는 그래도 일제시대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전 일본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그 챔피언 해가지고 일왕 천왕 앞에 와서 트로피를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은행 지금은 지점장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지점이 몇 개 없을 때 지점장 시켜준다고 주일날 와서 이름만 적으면 시켜준다는데 발로 차고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평생 감사역을 했습니다. 은행. 그 당시에 은행 감사역 하면 재벌 됩니다. 재벌. 그런데 사회를 뽑았는데 탁구장에서 알바하는 논팽이를 뽑아갖고 왜 이 사람 했냐 이렇게 예술 잘 믿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가하고는 너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너 알지? 마오이 큰일 나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난 뒤에 직장을 얻었는데 무슨 직장을 얻었냐면 IBM 컴퓨터 웹판원이 됐어요. 웹판원이 뜰 때. 웹판은 뭡니까? 지금도 웹판은 고정 월급도 없고 물건 팔면 수당금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팔고 맨날 빌빌하고 그리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감이어서 번쩍 깼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데나 들어가고 컴퓨터 좀 사달라고 이랬는데 자기가 바보지 됐대.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컴퓨터 사는데 그 도장 찍는 사람, 그 컴퓨터 산다 안 산다를 결정하는 그 사람만 삶으면 된다는 걸 6개월 지나고 자기가 깨달았고 언젠가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몇 년 전입니까? 30, 40년 전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IBM 컴퓨터 시스템 하나가 몇 억씩 할 때입니다. 30년 전.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컴퓨터 시스템을 들려놓는데 그게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군지 딱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답니다. 이거 시스템 하나 팔면 내 1,000만 원 버는데 당신한테 600만 원 주고 내 400만 원 먹을 테니까 하나 사달라고 딱 짜놓고 말했대. 좋다고 악수 딱딱하고 그래 딱 팔아가지고 돈 벌었어. 그러고 난 뒤에부터는 다른 데 가가지고 뭡니까 방법을 들어가고 난 뒤에 맨날 그 출근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영업하러 나간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딱 있으면 전화가 온대 벌써 다 사귀가지고 우리 컴퓨터 산다 그러면 그 회사 가지고 딱 그 도장 찍는 그 사람 되었어. 이거 한 대 팔아먹으면 나 얼마 나는데 당신 얼마 떼주고 나 얼마 먹을게.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너무 잘 팔아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그 뭡니까 사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 사람이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팔아먹은 컴퓨터 AS 해주는 회사를 차렸는데 직원이 한 10명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다가 나중에 이거 다 버리고 목회를 나왔어. 그래 딱 보니까 깨달았어. 야 우리 고모부가 보는 눈이 있네. 앞으로 성공할 걸 어떻게 보고 높이를 갖다가 사이로 뽑.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야 오늘 설교 다 끝났네. 그래 인간의 지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그래 오늘 뭐 재미있으라고 그냥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고 축복.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 안 하면 안 되지만 축자사자 공부해야 되지만 단 한 가지 죄를 지으면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공부하면 그 공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면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노력하면 그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무리 충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서 죄를 지으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뭐 총리가 되어서 참 이 총리가 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그렇습니까? 박사학위를 따서 그렇습니까? 요셉은 뭐밖에 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더니 총리가 됐는데도 부족함이 없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강성한 나라가 됐고 흉년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더니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그 나라는 안 망하는 나라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났습니까? 다니엘은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이 통과되고 선포되었던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면 세상 법이 반대하더라도 어떻게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다니엘이 변함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변함없이 기도했더니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이 세상에서 인류 중에서 살아있는 사자 털베개를 잠을 자고 잘 자서 나온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알리게 됐고 다니엘의 원수들은 그 사자에게 밥이 돼서 망하게 된 게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앞으로 금년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식이 있죠? 두 가지 지식. 한 가지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유지될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한 가지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성경 말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지식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 나온 지식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온 지식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잘 활용하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잘 활용하면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지식으로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마지 못하는 거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신령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영혼에 속하고 영생에 속한 그것을 마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인간의 지식으로 참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뭘 통과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 갈 건데 잠시 맛있는 거 먹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형수가 이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사형 집행당 신문에 보니까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뭐가 먹고 싶다면 다 구해준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사형수들이 뭘 많이 먹었나 통계를 내갖고 딱 먹은 거 리스트가 신문에 한번 났어. 그까지가 죽기 전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목이 잘 넘어가겠어요? 맥히겠어요?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뭐 하나 먹으면 뭐하고 안 먹으면 뭐합니까? 그러니 멸망을 지옥으로 하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고통만 있을 텐데 그까지 그 참 멸망을 앞두고 세상에서 좀 잘하면 그건 뭐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살면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잘 활용하면은 참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곤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나는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간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고 세상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를 버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덕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디에 돈을 넣으면 된다고?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으면 돼서 앞으로 많이 버는데 더 많이 없어져. 그러니까 축사산이 이랬는데 모이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최고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뭐지요? 세 글자로 뭐가 미련하게 보이지요?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줘? 왜?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한없는 영광이고 한없는 상급이기 때문에 난 욕심이 많아서 세상 직업도 다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세계일주 하는 것도 저금해놨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데 도는데 저금해놨어. 그래놓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식에 이용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가진 우리들이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지만 그 뱀처럼 지혜로운 그 뱀의 지식대로 살면 안 되고 누구처럼 비둘기처럼 우리들이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다니엘 보고 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 기도를 왜 바보같이 안 하면 되지. 바보같이 왜 해?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지식으로 볼 때는 참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주일날 바보같이 참 뭐 남들에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떼돈 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면 나을 것 같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식에는 세상 지식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선군인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뛰어난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까? 다윗은 순전히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치시한 40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세상 지식을 앞장 세우는 삶을 살지 맙시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는 뭐 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다 회개하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인간의 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일이 잘 됩니다 하는 복을 많이 받았어. 2019년이 끝났을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일이 잘 됐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어 보겠다고 나름대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지만 인생이 끝날 때는 다 눈물로 흘렸고 후회했고 참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참 젊을 때보다는 늙으니까 더 좋고 늙을 때보다는 죽음이 참 임박해서는 더 보람을 느끼고 죽음 다음에는 낙원에 가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